현미 예수님, 어쩐 일인지 지난주 강론 이후에 몇 가지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보통 여기 제기동에 온 뒤로는 별로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없었는데 누가 얘기를 몇 개 하시더라고요. 대단히 반갑습니다. 기다렸는데 조금 다른 이야기지만 몇 주 전에 또 어떤 분이 얘기하기를 성당에 나는 마음 평화를 얻으러 왔는데 신부님 강론 들으면 마음 평화가 줄어들어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죠. 내가 제대로 하고 있구나. 더 열심히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난주 중에 두 가지 얘기를 들었는데요. 첫 번째는 저 때문에 제가 저 때문에 한국이 공산화되고 있다고 걱정하는 분의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아마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두 번째인데요. 두 번째는 좀 중요한 내용이에요. 뭐냐면 조금만 톤 다운해서 조금만 더 부드럽게 얘기를 하면 어떠냐는 제안인 동시에 공격받는 느낌을 받는다라는 그런 소감입니다. 제가 그런 피드백을 여기뿐만 아니고 다른 데서도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들어오는데 그런 이야기를 해주시는 분들은 대부분 저를 아끼고 저의 이야기의 취지에 공감하는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이었습니다. 외연을 확장하자, 좀 더 좋은 방법이 있지 않냐, 이런 식인 거죠. 항상 고마운 피드백이라고 듣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제가 앞으로도 또 듣게 될 피드백이라고도 생각합니다. 사실 이 점은 오늘 강론 내용, 이따가 할 내용하고도 관련이 돼 있어요.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누가 환영하고 그게 누구에게 복음이었고 반면에 누가 그것에 대해 불편해했는가, 그게 사실 그런 게 있거든요. 근데 물론 저는 예수가 아니죠. 전 전혀 그런 게 아니고요. 저는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바람일 뿐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보면 돼요. 그때의 장면을 상상할 수만 있으면 좋죠. 예수님이 갈릴레아에서 복음을 선포하고 치유하고 그럴 때 그 사람 주변에 몰려든 군중은 누구였냐, 그리고 그런 모습을 싫어하는 사람은 누구였냐, 간단한 얘기거든요. 사실은 그런 겁니다. 지난주 강론 취지를 좀 설명드리면 이래요. 저에게는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번에 저번 주 강론을 위해 또 자습을 했으니까 그러면서 느낀 것도 있고, 어쨌든 아직 젊은 신부로서 학생들, 청년들을 많이 만나는 사람이니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아주 지난한 과정이 되기도 하겠지만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런 겁니다. 사회가 변하지 않으면 대학이 변하지 않는다. 대학이 변하지 않으면 고등학교도 변하지 않는다. 따라서 우리부터 줄 세우고 차별하는 문화를 바꾸지 않으면 우리 교육은 결코 바뀌지 않아요. 제도를 어떻게 하고 저쩌고 해도 절대 안 바뀔 겁니다. 왜냐하면 결국에 종착지가 사회잖아요. 바뀌지 않으면 우리 후배들도 같은 고통을 겪게 될 거예요. 지금 우리의 침묵과 무관심과 외면 때문에 그들도 우리와 같은 처지가 될 거예요.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회가 변하지 않으면 대학이 변하지 않는다. 줄 세우는 문화, 차별하는 문화, 혐오, 그런 것들, 이것이 우리 사순절 회개의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이다. 그런 얘기를 드린 겁니다. 그게 또 교회 문화에 다 있으니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교육이 변하지 않으면 누가 저에게 마음 평화를 한아름 준다고 하더라도 사양하겠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은 평화롭게 살기를 바라기도 해요. 그래요. 하여튼 그러고, 아무튼 신앙의 주요한 소재, 믿음의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사회 쇄신입니다. 사실은 두 개예요. 중요한 소재 딱 달랑 두 개거든요. 하느님을 섬기는 건 그건 대전제니까 당연한 거고, 하느님을 섬기는 거고, 어떻게 해야 하느님을 섬기고 그 뜻대로 사는 거지,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첫째, 인간 구원. 둘째로 사회 쇄신. 그게 그 얘기입니다. 좀 되고, 그런 사회 쇄신의 면에서 볼 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좀 정파적이다, 내지는 정치공학이라는 오해를 사더라도 저는 좀 더 오늘 발걸음을 내딛어 보고자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저는 정치적이에요.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것은 인간의 본성이고 저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냥 저 혼자 중립을 딱 세우는 것처럼 할 수 있죠. 그 자체가 정치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거예요. 어떻게든 사람들은 그렇게 살게 되어 있습니다. 정치라는 것은 인간에 대한 애정인 동시에 상상력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원래 본연의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다 그렇게 살고 있어요. 나는 정치를 싫어라고 말한다 한들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본성이고 그 본성은 하느님께로부터 온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하여튼 이 얘기는 이런 겁니다. 특정 하느님 나라라는 단어, 하느님 나라, 그걸 모르면 거의 신자가 아니라고 할 수 있죠. 하느님 나라라는 그 단어 자체가 정치적인 언어입니다. 그렇게 들리게 되어 있어요. 특정 정당에 관련된다거나 정파적이라거나 하는 정치공학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치적 언어인 하느님 나라 담론의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로마 황제의 제국에서 하느님 나라에 대해 말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에요.
우리는 그 감이 안 오죠. 뭘 하느님 나라 좋은 거잖아. 뭐 이렇게 성당 나와 이 얘기 아니야? 그런 게 아니에요. 로마 제국의 그 제국 아래에서 하느님 나라를 선포하는 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순교하는 거예요. 그 제국의 반역자들은 보통 십자가에 처형되어 왔어요. 쭉 예수님 전이나 후나 할 것 없이 쭉 다 그렇게 죽었습니다. 십자가라는 게 그런 거예요. 비록 예수님은 정치가가 아니지만 그런 게 아니지만 정치범으로 내몰려서 처형된 겁니다. 그런 이야기가 중요한 이제 이야기예요. 아무튼 이런 맥락에서 저는 신학적 상상력으로 이런 세상을 그려내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게 뭐 저에 대해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오해를 할 수 없고 오해고요. 중요한 건 이런 상상력입니다. 모든 청소년과 청년들이 남녀노소 모든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실현하고 차별하거나 줄 세우지 않는 그런 사회, 그런 세상 상상할 수 있으신가요? 그런 게 없어요. 근데 그런 상상을 할 수 있잖아요. 꿈결 같은 이야기죠. 그러나 저는 그런 걸 희망하고 있어요. 그게 저의 희망이에요. 저의 믿음과 희망과 사랑이 주요 내용이 이런 것입니다. 최소한 지금보다 더 좋은 일들은 얼마든지 가능한 거죠. 그리고 그곳이 바로 그런 것이 현실화된 세상이 바로 천국보다 더 좋은 세상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해요. 오늘은 여러분에게 희생론과 처형론, 그리고 천국론과 회복론에 관하여 이야기 드릴까 합니다. 이런 내용들을 한마디로 드리면 바로 그게 사순절이 됩니다. 사순절의 중요한 묵상 주제들은 이런 질문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는 누구이고 무엇을 하고자 했고 실제로 무엇을 했는가? 그의 의도는 무엇이었는가? 예수님이 뭐 하려고 그랬던 거지 대체? 생각이 뭐였을까? 제자들이 보기에 그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예수의 의도는 어떻게 좌절되었는가? 누가 그를 반대했고 그는 왜 처형되었는가? 그는 자발적으로 희생한 것이냐 아니면 타인에 의해 처형된 것이냐?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런 거예요. 자살이냐 타살이냐 그런 거예요. 누가 예수를 죽인 거냐 아니냐 그런 거예요. 보통 예수의 희생은 우리의 죄를 대속한다고 합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한다. 그러면 여러분 대관절 우리는 무슨 죄를 지은 걸까요? 예수님 우리가 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희생된 걸까요? 제가 고해서에서 오늘도 마찬가지로 가장 많이 듣는 제목은 이런 거예요. 너무 보편적이기 때문에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신부님 주일미사를 빠졌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주일미사를 자주 빠지는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매달리신 거군요. 그렇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하느님께서 불충한 우리들을 대신해 죄값을 치렀다는 거죠. 주일미사 빠지는 우리를 대신해서 그렇게 되셨다는 거예요. 그분 덕분으로 우리는 의롭게 됩니다. 이거 좀 더 다르게 얘기할 수 있지만 이것이 널리 이야기되는 희생론이에요. 희생론. 예수의 죽음은 희생이다. 맞아요. 고마운 예수님 이야기. 얼마나 감사할 일인가. 이런 맥락에 따르면 예수님은 참으로 고마우신 분, 그런 분이 되죠. 그래서 그분을 향한 많은 정감과 애정이 고백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분 이렇게 돼요. 저도 개인적으로 이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분명히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이 희생론은 역사적인 현실을 묘사했다기보다는 이미 일어난 일을 해석한 것에 더 가깝습니다. 해석이에요, 해석. 처형론, 이와 달리 처형론은 달리 말하면 불쌍한 예수님 이야기인데 이런 거예요. 이 이야기에 따르면 그분은 이 세상에서 좋은 일을 많이 했어요. 치유해주고, 구마해주고, 아이들 축복해주고, 막 좋은 얘기 많이 해주고,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그랬는데 억울하게 처형되고 말았어요. 그게 처형론이에요. 사두가이, 바리사이 등 종교 권력자들에게 젊은 예언자 예수는 눈의 가시 같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첫째로 예수의 죽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고마운 예수님 이야기에 따르면 예수 희생을 믿는 분들이 이른바 천국에 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교회를 위해 죽으신 거예요. 그죠? 그렇죠. 이와 달리 불쌍한 예수님 이야기에 따르면 예수님은 사회에 헌신하다가 그냥 글도 잘 모르고 막 고생하고 착취당하고 이렇게 막 아프고 힘든 그런 세상 사람들, 사회를 위해 헌신하다가 처형된 거예요. 좋은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부패 세력에 의해 죽으신 겁니다. 그 당시에 종교 정치가 하나였거든요. 그 힘을 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교회냐 사회냐 그 얘기. 예수의 죽음이 향하고 있는 것이 교회냐? 예수님의 희생을 믿으면 천국 가요. 그게 교회잖아요. 천국 가는 게 교회잖아요. 교회를 위해 예수님이 죽은 거냐? 사회를 위해 헌신하다 그게 꺾인 거냐? 이 두 가지가 이제 두 가지 이야기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 죽음의 의미는 무엇이냐?
희생론의 핵심은 이런 거죠. 대신 죽는 거예요. 대신. 얼마나 그럼 여러분 누굴 위해 대신 죽을 수가 있으세요? 뭐 부모님이 자녀를 위해서는 그래 가끔은 그럴 수도 있겠죠. 대신 죽는다는 거 이거 보통 일이 아니죠. 아무나 못해요. 그래서 이 희생론에 따르면 죄가 무엇인지, 아니 대체 내가 무슨 죄를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원죄가 뭐길래, 대체 하느님이 왜 그러시길래, 죄가 무엇인지, 그거, 그리고 하느님은 어떻게 용서하시는지에 대한 물음에 답을 해야 돼요. 희생론에 대해서 묵상을 하다 보면 그분의 이제 그런 영화 같은 데 보면 막 엄청나게 고통당하시고 하잖아요. 그게 인류의 죄 때문에 그랬다는 거잖아요. 그럼 그 대체 죄가 뭔지, 하느님이 어떻게 용서하시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같이 얽혀 있는 거예요. 이거 말고 처형론의 핵심은 그런 거죠. 대신 죽고 이런 거라기보다는 현세 권력의 부패와 잔혹함. 아니 어떻게 좋은 일 하는 그 사람을 이렇게 할 수가 있어? 어떻게 겁도 없이 하늘도 무서운 줄 모르고 이렇게 얘기되는 거예요. 처형론의 핵심은 현세 권력의 부패와 잔혹함이고, 따라서 대관절 하느님이 존재하시는지 뭘 하고 계시는지, 예수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예루살렘 한복판 그 적진의 심장부로 행진에 들어갔는지, 대체 이분이 왜 이러시는 거야? 이런 거에 대한 물음에 답을 해야 돼요. 이분은 죽을지 알고 그렇게 가시는 거니까. 그런 이제 예수님의 그런 갈등, 그런 게 있는 거죠. 그분의 마음에 우리가 연결될 수가 있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오늘 복음서 이야기가 등장하게 돼요. 보통은 성전 정화 사건이라고 불립니다. 그건 그 좋은 명칭이 아니에요. 잘못된 명칭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은 예수님을 통해 정화되고 깨끗하게 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성전 정화 사건이 아니죠. 그런 이름이 잘못된 겁니다. 그 성전은 완전히 부정당한 거예요. 이 성전을 허물어라. 더 이상 이 성전으로 통해서 하느님이 현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전을 활보하는 예언자 예수는 그 성전 시스템을 통해서 권력과 돈을 얻던 사두가이에게 정면 승부를 거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약 일주일도 안 돼서 십자가에 처형당하는 거예요. 그게 잠깐이었어요. 성지주일, 일요일에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일요일이에요. 오늘날로 따지면. 그리고 성금요일, 그 주 금요일에 유다인의 왕이라는 명패를 달고, 유다인의 왕, 그런 명패를 달고 십자가에 처형되는 거예요. 아까 십자가가 뭔지 얘기 드렸죠. 아주 순식간에 정리된 거예요. 한 5일 만에. 그냥 금방 끝난 겁니다. 사두가이가 그야말로 일처리가 깔끔하게 이를 데 없는 거죠. 해버린 거예요. 그들은 연줄도 많고 빌라도 뭐 이런 거 등등 로마 제국 연줄이 다 있고 언론도 장악하는 거죠. 군중을 움직이는 그런 힘이 있어요. 성경을 이런 눈으로 바라보면 오늘의 현실도 영락없이 그와 같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성경 묵상은 관상이죠. 관상이라는 것은 예수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겁니다. 예수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것. 그게 관상이에요. 그게 성경을 읽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짧게 하나 붙이고 성전에 관한 영상으로 마칠까 합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 땅을 떠나 하늘로 가기를 원해요. 그냥 소박한 바람이라고 봅니다. 그걸 뭐 이렇게 할 생각은 없어요. 이른바 이제 천국론이죠. 그것도 이제 귀신들의 천국론. 육체는 거추장스러워요. 이건 고통의 원흉이에요, 육체는.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럼 부활은 뭐가 되는 건가? 부활은 할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부활을 초석같이 믿는 저는 제가 사후에 이 땅을 떠나서 하늘로 가기를 원하지 않아요. 오히려 여기 상처받은 땅에 하늘이 내려오기를 원합니다. 하늘과 땅의 일치, 그 이야기가 바로 성경 이야기입니다. 사실 예언자 예수는 바로 그 일을 한 거죠. 그런 이야기를 선포한 거예요. 때가 차서 하느님 나라가 왔다. 그런 이야기를 했고, 그 이야기에 어떤 사람들은 아주 열광하고 환호했고, 어떤 사람들은 경계하고 자신들의 어떤 그런 기존 것을 빼앗길까봐 두려워하는 겁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예수 죽음에 관한 희생론과 처형론, 그리고 인간과 사회의 구원에 관한 천국론과 회복론에 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뭐 복잡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하여튼 영상을 보고, 다 녹아있는 영상이에요. 영상을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써주세요.